점심 잘 드셨습니까? 한참 졸음 올 시간인데 그래서 마음 또 정리하는 마음 가지고 또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게 많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안정을 주시도록 전쟁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실업률도 높고 청년 실업자도 많고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부흥을 주시도록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되 하나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는 정치인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섬기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특별히 이번에 지자체를 통하여 새롭게 뽑힌 사람들, 그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 중에 있사오니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후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이 시대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부족한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결단하고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책임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애국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백향목교회를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되
우리 박 목사님 온전한 회복 가운데 이끌어 주옵시고, 온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와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믿음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의 어려움 때문에 오지 못한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인생을 주 앞에 드려야 될지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을 통해 주님 주신 말씀을 준비케 하셨으니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현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입원한 한 성도님 기도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병원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됐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교회 예배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게 됐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 보러 간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다가 다친 거죠. 그래서 팔이 부러져서 수술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은 70대 정도 되신 여자 성도님이신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도리어 많이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팔만 다쳐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더 기막힌 한 가지는 수술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 연세에 골다공증이면 수술 못할 수도 있는데 수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도리어 위로회로 갔다가 제가 믿음의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믿음이 도대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또 다시 우리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뜻밖의 바다의 한 복판에서 큰 풍랑이 휘말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잔잔하고 이렇게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종종 저녁에는 예기치 않은 거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의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어두웠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사경. 오늘날 시간으로 표현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난 시간은 캄캄한 밤입니다. 이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제자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때때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게 어쩔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바로 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과 은혜가 식기도 전에 지금 풍랑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나처럼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 앞에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야, 주님 말씀 순종했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진로도 열리고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면 우리가 수긍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 순종했는데도 건강에 이상이 오고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자녀로 인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삶에 이런저런 시련이 온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실을 보면 이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주의자가 쓴 시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편 73편에서 말합니다. 행악자는 편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의인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하소연하면서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 이 아삽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닫고 은혜 받는 내용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풍랑을 만나지 않고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지만 내 안에는 불평한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있지만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을 정말 아시는 걸까? 주님은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실까? 주님이 알고 이해하신다면 왜 주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말을 했다가는 괜히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지 몰라서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풍랑과 오랜 시간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페이지 63면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낸 후에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나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볼까요?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놓고 주님은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노 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돈.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바른 표현은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목하다.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하지가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풍랑을 낱낱이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상황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의 한 바다 가운데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들이 우리는 종종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이 때때로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풍랑 가운데 있는데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왜 듣지 않으시고 계속 왜 풍랑은 내 가운데 주어지는가요?
정말 이 풍랑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처럼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정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분명히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게 노젓는 것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내가 풍랑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이제는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풍랑만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속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 두려움을 내려놔라.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20세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분은 2018년 2월에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노년의 파킨슨병과 노환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질병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만났던 어떤 분이 이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평생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파킨슨병과 여러 질병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며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인지 아니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인지 반응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뢰와 확신을 선택하는 반응,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풍랑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풍랑 가운데 있으신가요? 건강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경제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생업과 직장의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진로의 어려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친한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겪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히 이김으로 도리어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